성빈첸시오드 폴은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라 불리며 자선과 봉사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성인입니다. 17세기 프랑스라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그는 가난한 농민, 병자, 고아, 죄수 등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자선이 아니라 교회와 평신도, 수도자, 심지어 부유층까지 모두 참여하는 조직적인 자선 활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빈첸시오의 뿌리가 되었고 현대 교회의 사회봉사 정신을 세우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빈첸시오드 폴의 상가, 사도직,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성빈첸시오드 폴은 1581년 4월 24일 프랑스 남서부의 작은 마을 푸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 가정의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가난과 노동의 고통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단순한 농부였지만 신앙심이 깊었고 자녀들에게 근면과 성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빈첸시오는 가족을 도우며 양과 소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공부와 배움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땅에서 일하며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직자가 된다면 가문을 일으키고 가족의 삶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빈첸시오는 라틴어와 신학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머리가 총명하고 노력하는 성품 덕분에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6세 무렵 그는 툴루즈로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종교개혁과 내전, 사회불안으로 혼란스러웠고 교회의 권위와 사제들의 도덕성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첸시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직자의 길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제가 되고자 했습니다. 20세가 되던 1600년 빈첸시오는 마침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아직 세속적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그는 사제가 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더 깊고 놀라운 길로 부르셨습니다. 사제품을 받은 초기 빈첸시오는 여러 지역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때 해적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가 북아프리카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단순히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제가 아니라 억눌리고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사제의 길을 걷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빈첸시오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가난과 고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 단련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가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젊은 날의 시련을 통해 사람들 곁에 다가가는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자선의 성인으로 불리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제품을 받은 초기의 빈첸시오는 솔직히 말해 아직 성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자리와 물질적 안락을 원했고 부유층의 후원을 받아 더 나은 성직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점차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전환점은 1617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는 프랑스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약해져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고 신앙의 기본조차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새롭게 전하고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돌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제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사건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귀족 가문의 고해성사를 듣던 중 빈첸시오는 가난한 농민들과 병자들이 영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선교사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수도에는 사제들이 도시와 시골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부유한 귀족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이 가진 부와 자원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특히 기부인들과 협력하여 자선의 부인회를 조직했는데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빈첸시오는 단순히 개인적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어 더 많은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1625년 그는 본격적으로 선교사회를 창립했고 이후 가난한 시골 마을을 돌며 설교하고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병자와 고아, 버려진 아이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들까지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사도적 여정은 점점 더 깊어져 결국 자비의 수녀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가난한 이들 곁에서 실제로 봉사하는 여성 수도회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빈첸시오는 단순히 혼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수도자, 사제와 귀족 모두가 함께 자선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성 빈첸시오 드 폴의 사도적 여정은 초기의 세속적 열망에서 출발했지만 하느님의 부르심 속에서 점차 변화하여 온전히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로 자리잡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가장 낮은 이들을 찾아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자선 사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성 빈첸시오 드 폴의 삶은 단순한 자선 행위의 연속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새로운 봉사의 모델을 세운 연대기였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하나하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신앙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첫째, 자선의 부인회 창립. 1617년 빈첸시오는 귀족 부인들과 협력하여 자선의 부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여성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조직화한 첫 시도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공적 활동에 제한이 많았지만 빈첸시오는 그들의 에너지와 자원을 자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자 간호, 고아 돌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식사 제공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선교사회의 설립. 1625년 그는 선교사회의를 창립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도시와 시골을 돌며 가난한 농민들에게 설교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영적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신앙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고 사제조차 찾아오기 힘들었습니다. 빈첸시오의 선교사들은 이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이는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셋째, 자비의 수녀의 창립. 1633년 빈첸시오와 루이즈 드 마리악 성녀는 함께 자비의 수녀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수녀회는 당시 수도자들의 전통적 삶인 수도원 안에서의 기도와 봉헌을 넘어서 가난한 이들이 사는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비의 수녀회는 병원, 고아원, 학교, 교도소 등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수도회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넷째, 제수와 병자들을 위한 사역. 빈첸시오는 교도소에 갇힌 제수들, 특히 노예로 팔려가거나 학대받는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제수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보지 않고 회개와 변화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병자 돌봄에도 큰 힘을 쏟았는데 나병 환자와 전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을 조직하여 돌보게 했습니다. 다섯째, 신학교와 성직자 양성. 빈첸시오는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성직자 교육이 미비하여 무지하거나 부도덕한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세우고 젊은 사제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가난한 이들의 목자가 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교회의 쇄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섯째,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 빈첸시오의 활동은 단순한 교회 내 봉사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하는 자선 모델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NGO나 사회복지 제도의 뿌리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일곱째, 그의 마지막까지 이어진 헌신. 빈첸시오는 노년에 이르러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끝까지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이들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1660년 9월 27일 그는 파리에서 선종했고 1737년 교황 클레멘스 1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자선의 수호자로 선포했습니다. 성 빈첸시오 드 폴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이들을 섬김은 곧 하느님을 섬김. 빈첸시오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의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었고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사랑을 조직화한 성인. 그 이전에도 자선 활동은 있었지만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빈첸시오는 귀족, 평신도, 수도자, 사제를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고 체계화했습니다. 자선의 부인회, 선교사회의, 자비의 수녀회 등은 모두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현대적 사회복지 제도의 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셋째, 평신도의 역할 확대. 그는 평신도, 특히 여성들이 교회 안팎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공적 봉사에 제약이 많았지만 빈첸시오는 자선의 부인회를 통해 여성들이 병자 돌봄, 고아보호, 가난한 이들 지원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 속에서 평신도의 사도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성직자 양성과 교회 세신. 빈첸시오는 사제가 단순히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신학교를 세워 젊은 사제들이 올바른 신학교육과 영성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17세기 프랑스 교회의 부패를 쇄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째,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빈첸시오 영성. 그의 이름을 딴 국제 빈첸시오회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지금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 단체는 빈첸시오의 정신을 현대 사회 안에 이어가는 대표적 실천입니다. 병원, 고아원,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 활동 등 수많은 영역에서 그의 영성이 살아있습니다. 이처럼 성 빈첸시오 드 폴의 가르침은 단순히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사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느님을 섬기는 길임을 남겼습니다. 성 빈첸시오 드 폴의 삶은 17세기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가난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불평등과 소외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거리에 노숙인, 난민, 고립된 노인, 버려진 아이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둘째로 그는 사랑을 조직화한 모범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NGO, 자원봉사단체, 교회 복지기관들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성 빈첸시오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셋째, 그는 평신도 사도직의 길을 열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제와 수도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교황청이 평신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도 그의 정신과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빈첸시오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부유층과 권력자들에게도 목소리를 냈지만 언제나 낮은 자리에 머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권위가 아니라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결국 성 빈첸시오 드 폴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곧 하느님을 섬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와 사회 전체가 붙들어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